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우리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을 3절 한 절 교독하고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와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드러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흠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의 제목은 극히 큰 군대로 서다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극히 큰 군대로 서다. 극히 큰 군대로 서다. 저와 여러분들이 군대입니다. 군대. 아직 군대를 안 가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군사입니다. 당신은 군사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큰일 나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눈은 똑바로 뜨고 귀를 쫓고 세우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주의 말씀이 뭐라 그러는지를 주목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3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서 전체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먼저 에스겔 1장을 말씀을 볼까요? 에스겔 1장 1절 그래서 2절까지 구약성경 1191쪽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자, 이 에스겔은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어디에서 사역했던 사람입니까? 네? 네? 그렇죠. 바벨론 땅에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이 포로기로 끌려왔던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사역자죠. 자, 이 에스겔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원래 직업? 포로 뭐라고? 제사장. 그렇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또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제사장 출신. 예레미야. 저 제사장 출신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제사장 출신을 선지자로 사역하게 하셨을까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네? 왜 그러셨을까요? 제사장 출신인데 선지자로.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이 당시의 제사장은
선지자랑 좀 급이 다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종교 권력. 종교적 국가 사회에서는 제사장이 뭐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도 나라가 망하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제사장, 물론 모든 백성의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이 거의 안 받으신 지 오래됐는데, 특별히 그 제사를 집전하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등 돌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사장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제사장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라 백성들에게 풀어주는 제사장이 없었고, 이 백성들의 죄를 모아다가 1년에 한 번씩 제 숙제일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사하는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제사장도 없었어요. 예배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숱하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고 책망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래도 유명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도.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 왕국의 어떤 역사가 죄악으로 점철되면서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 그 중심에 이 백성의 운명을 하나님께로 잘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해줘야 될 제사장이, 그들의 어떤 이 위치라는 것이 정치 권력가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조인이 되더니, 하나님의 이 거룩을 담아내는 이 관표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명체를 딱 붙이고 살아야 되는 제사장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 그 역할을 대신할 선지자들이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 세우세요.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 집전할 때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기능들이 다 사장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내뱉을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없는 거예요. 왕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왕 제사장이.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세웁니다. 이 아주 상징이에요, 상징. 제사장 출신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을 제사장 사역을 못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이 제성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사장이 있습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가야 제사장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막 교육을 시키죠. 제사장이 없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 시대 제사장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는 선지자적인 사역들을 다 하는데, 여러분들 시대가, 여러분들 이제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그 입술에서, 이 입에서 정말 이 구약 시대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선지자들이 아주 소수였고, 그 다음에 이 어중이 떠중이, 그렇지만 대다수였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했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대언하지 않았던 이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지금 오늘날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말로 정확하게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주의 종들, 그 주의 종들이라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적어질 겁니다. 적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선지자의 모양은 선지자인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하고 멀어. 하나님의 마음하고 멀어. 그리스도이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마음하고 먼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뭔가를 맡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심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안에서 입술로 뭔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근데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지자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그 부인 이세벨 있잖아요. 그 이세벨에 동조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타협하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선지자들이 없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시원키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냥 놔두면 제사장으로 살아갈 그 사람들의 모든 이 미래와 앞으로의 모든 이 안정된 직장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채 뽑아가지고 다 하나님이 이런 거 필요 없어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그냥 가감없이 선포하는 주의 종들로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들로 다 세우셨어요. 자,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머리에다가 기름 부으세요. 나는 선지자다. 괜찮아요. 선지자. 이게 올라오기 꺼려한 사람들은 의심해봐야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있어. 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일단 인쳤잖아요. 우리가 나는 기름 부을 수 있어요. 선지자. 이단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모든 삼중직을 다 갖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사역들을 하게끔 하셨어요. 안 하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줬대는데 그거 안 한다 그러면 손해 누구 손해요? 주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니까. 이런 말. 당대 가서 그 당대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우리끼리 일단 좀 깊이 얘기해서 우리 선지자가 그 얘기가 되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그 에스겔이 사역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좀 보면, 자,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나오죠. 히스기야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남유다 왕이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 다음에 왕들이죠. 그때는 이제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사역했습니다. 약간 걸쳐 있는데 약간씩 걸쳤습니다. 약간씩 걸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는 유명한 왕이에요. 뭘로 유명합니까? 종교 개혁을 아주 강력하게 당연했던.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단명했어요. 그게 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정말로 이 종교 개혁해서 이 사람이 남유다 땅만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황량한 그 땅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땅을 아무도 안 사는데 그 땅 올라가서 본인이 가가지고 다 깨끗이 하고 돌아왔어요. 아주 괜찮은 왕이었죠. 근데 애국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자, 스바냐. 이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그 다음에 요시야 다음에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남유다 마지막 왕인데 그때까지 사역했던 선지자가 잘 아는 예레미야.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긴 비슷한데 그때 이제 사역했던 사람이 하박국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이 노래 알죠? 네. 고백을 했던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난여와 즐거워 그렇잖아. 알죠? 네. 그 하박국이죠. 자, 뭔가 이 남유다의 구군을 미리 알았는지 하박국이 그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했던 선지자들이 대거 이때만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50년 전부터 그때부터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준비를 시키십니다. 계속.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망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했어. 너희들 이대로 가면 망할 거야. 때와 시간은 몰라. 언제 망할지 몰라. 하여튼 마지막이 와. 남유다의 마지막이 온다.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그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곳인데 무슨 우리가 마지막 때가 우리가 무슨 멸망해. 아니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땅이 어떻게 멸망당하냐.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때 150년 전, 약 150년 전 이사야가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얘기하죠.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때도 이사야가 그랬죠. 때와 시한은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온다. 남유다의 마지막 때가 올 거다. 때와 시한은 몰라. 하지만 마지막 때는 와. 그래서 그때 이사야의 길을 기렸던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점점점 스바냐 예레미야 때까지 딱 오대요. 마약이 40년 전 너희들 이대로 가면은 이 남유다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정신 차려. 때와 시한은 몰라. 그렇지만 이대로 가면 멸망할 거야. 말씀하고 계셨어요. 다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믿었던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하도 강하게 얘기하니까 아유 그럴 때가 오겠지. 때와 시한은 모르니까 언젠지는 모르겠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히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냥 관념 속에 그냥 이렇게 아니 그러면 그런 날이 오겠지. 준비는 안 해. 오겠지 하고 준비는 안 해.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전하라고. 미친 소리 들어가면 계속 똑같은 거죠. 나훔 선지자 스바냐, 나훔 다음에 스바냐, 다음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남유다 마지막까지 멸망까지 본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하박국 사이겠습니다. 하박국, 여호야김 1차 침공 및 포로.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귀족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가죠. 그 다음에 여호야김,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 그 전에가 여호야김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2차 포로를 딱 할 때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때 이 어린 여호야긴을 그냥 잡아가버려요.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여호야긴하고 에스겔하고 그 다음에 1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섭정 왕으로 느부갓네살이 그냥 세워버리고 잡아가버려요. 오늘 에스겔 1장 2절에 뭐라고 있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고 했어요. 5년째 되는 1월 5일.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었던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는 뭘 기점으로 30째 해냐면 이거는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에스겔의 나이를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에스겔이 30살 되는 해, 그 해의 넷째 달 초닷새. 이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포로로 올 때 에스겔도 같이 왔잖아요. 포로 동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올 때 자기도 같이 갔는데 그렇게 된 게 5년째 되고 5년째 된 해가 자기가 30살 되는 해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왕국시대 선지자, 포로시대 선지자, 포로기한 시대 선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서 왔어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한 7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남유다 멸망하기 몇 년 전이에요? 대략 남유다 멸망하기 몇 년 전입니까? 시드기야가 잡혀온 게 5년이고요. 시드기야가 잡혀온 이후, 여호야긴이 잡혀온 이후로 시드기야가 7년 통치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습니까? 네? 거의 지금 남유다 거의 멸망 직전인 거죠. 멸망 직전이에요 지금. 남유다 멸망 직전이에요. 그 남유다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장에서 24장 전체가 에스겔 1장에서 24장 전체가 자, 포로기로 끌려왔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포로기 이건 70년 동안 갈 거라고 생각 못하고 좀 있으면 가겠지. 빨리 갈 거라는 막연한 소망이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우리는 좀만 있다가 다시 고토로 돌아갈 거야. 오래 있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때 그런 소망을 그 소망에 완전히 창을 끼운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야.
에스겔을 보라고 1장에서 24장 자체가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일말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소망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 포로기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이래요. 그런 헛된 소망을 품지 마라. 그런 헛된 소망을 품지 마라.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품지 마라. 포로기로 끌려온 백성들이 아이 우리 좀만 있다 여기서 조금 있다가 좀 불편하지만 조금 있다가 우리 돌아갈 거야. 아니 돌아가겠지.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주시겠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이 웃기지 마라. 니네 그렇지 않다. 이거 쭉 간다. 에스겔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멸망하기 직전까지 뭐예요? 에스겔이 거기서 이제 니네 끝났어. 좀 있으면 남유다 이거 완전 멸망. 이제 장난 아니야. 이제 완전 끝이야. 에스겔이 막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낙심하고 있는 그 민족을 일으켜주고 두려워 떠는 그 민족에게 평안을 주고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괜찮아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포로기로 끌려온 그 백성에게 더 망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헛된 소망 품지 마라. 그 막연한 기대감 갖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소망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기대감이다. 지금 남유다가 지금 니네는 지금 다시 회복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완전히 멸망할 거야. 포로기로 끌려온 포로지에서는 에스겔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국에서는 누가 선포를 하고 있었습니까? 계속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하고 있었어요. 좀 왕궁에서 바벨론 왕궁에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겔의 포로기 선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 하나님 거기서도 따로 역사하고 계실 때 이 남민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고국 땅에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고국 땅에서는 예레미야가 핍박받으면서 지금 말하고 있죠. 바벨론으로 붙어라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지금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좀 죽게 생겼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엄청나게 공격당하죠. 무슨 소리냐 너 죽을래? 막 이러면서 성전 그 책임 바술이라는 사람이 막 따기를 때려가면서 예레미야 따기를 막 때려가면서 이게 무슨 거지 같은 놈이 이런 놈이 다 있으면 지금 우리가 바벨론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지금 뭐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레미야 시대 때 남유다 백성이면 예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어요? 내가 생각하고는 이상하고 다른데 내가 생각하고는 신앙하고 다른데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정치자들은 정치적으로 지금 다 친애굽을 정책을 펴고 있는데 어디 비렁거 같은 이 예레미야 이 남루한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막 이런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기름 부었다 막 이래버리니까 막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지금 바벨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핍박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을 막 전하고 있었어요. 에스겔은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 남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죠. 그발 강가가 어떤 거냐면 이 포로 난민들이 모여 있을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배를 했었어요. 그 장소가 그발 강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 나와가지고 저 강들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강 너머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이러면서 대환의 노래를 불러가며 예배를 했던 그게 바로 그발 강가인데 거기서 본인이 먼 산 바라보면서 강 보고 있다가 하나님 갑자기 막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막 거기서 막 그게 바로 에스겔 1장에서 24장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딱 멸망하잖아요. 남유다가 딱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성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휘파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의 설교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는 어떤 설교를 하냐면 자 그때 이제 수습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이제 메시지가 그전에는 뭐였어요? 막 혼내자. 헛된 소망 갖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을 품지 마라. 막 이렇게 뭐라고 그랬을 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지고 남유다 완전히 멸망하고 소식을 딱 듣고 난 다음에는 메시지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소망을 갖고 인내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두 번째는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은 이스라엘 남유다를 누가 망하게 했습니까? 바벨론을 망하게 했죠. 그러니까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민족이 망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서 망했잖아요. 그 도구로 몽둥이를 쓴 게, 철장으로 쓴 게 열국의 제국이었죠. 이방 제국이었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웃 이 열왕을 아주 강력한 열왕을 철장으로 삼아서 그 백성들을 혼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혼낸 도구로 쓴 이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뭐 하냐면, 야, 이제 너희는 너희 죄로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이제 나가시고.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나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쓴 바벨론이나 이런 제국들, 이방 민족을 내가 심판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세요. 에스겔이. 근데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아까 두 가지였어요. 진짜로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회복.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두 가지. 그것을 뭘로 보여주시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37장인데 그 전에 36장에 22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여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자,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새 영이면 여기서 영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영 맞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두나미스,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했어요. 새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엇을 제거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줘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딱딱해져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겨. 호세아에서의 표현으로 묵은 땅을 기겨한다고 했어요. 묵은 땅을 기겨.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하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얘네들은 율법을 줘도 못 지켰으니까, 율법을 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가 존재적으로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 것이다. 그 말씀하시죠. 에스겔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 37장에 마른 뼈 한 성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상태예요? 죽은 상태입니다. 완전 뼈다귀. 무덤에서 널브러져 있는 뼈다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 골짜기에는 죽은 시체만 이렇게 버려진 그런 곳. 그런 곳과 같은 음산한 곳. 생명이라는 것은 전혀 느낄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곳. 그런 곳에서 죽어있는 널브러진 뼈다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선포케 하십니다.
많은 뼈들아 살아나라. 처음에 물어보죠. 자, 3절에 보니까 인자의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그랬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냐? 상식적으로는 못 살죠. 살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죠? 그랬어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라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너희가 살아나자.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대로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뼈들아 살아나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 살아나자마자 뭐가 돼요? 군대의 위용을 갖추기 시작해요. 마른 뼈들이 주의 말씀의 선포에 따라서 다 살아났는데 살아나자마자 이 군대의 위용을 갖추는 거예요. 군대 당했어. 군대. 마치 그냥 살아난 한 인간이 아니고 살아난 허다한 무리가 아니고 살아나는데 보니까 극히 큰 뭐다? 군대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국가로서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뼈들의 마른 뼈들의 환상인데 이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이 하나됨 뭐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38장에서 계시록과 관련해서 39장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민족이 이제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38장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인자야, 자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행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곡 땅에 있는 그 다음에 마곡 땅에 이런 지역들을 다스리는 어떤 사람 고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과 이 곡과 마곡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게 뭐가 어떻게 일어난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에스겔에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완전히 회파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백성을 위로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맥락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그 흐름 가운데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곡과 마곡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뉘앙스를 보면 이거예요. 곡과 마곡에 대한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은 쭉 보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너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렇게 시점을 얘기해 줘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랬습니다. 그럼 사실은 곡과 마곡이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뭐 메섹과 두발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 날 하고 말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년이라는 게 어디 말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말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뭐 세상 끝, 마지막 때, 환란 때 뭐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접근한다면 마지막 때 너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여기서 너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자는 누구예요? 인자는 누구죠?
인자는 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포케 하라고 말씀하신 에스겔. 자,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러 날 후 그 말년에 너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한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백성의 칼에서 벗어나 다 모여들어서 이방인 중에서 모여서 평안히 거주하는 땅에 있을 때 그때 9절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9절에 너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곡.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 칼에서 벗어나서 이방인 중에서 다 나와가지고 평안히 거주하는 그 시절에 곡과 마곡에 있는 마곡 땅에서 이렇게 통치하는 이 곡이라는 어떤 놈이 다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평안히 거주하는 그 백성을 둘러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덮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쭉 읽으면 그 다음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평안히 거주하는 그 백성을 둘러 진쳐서 이 곡이 뭘 어떻게 하느냐, 10절에서 1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자, 이것은 누구를 치겠다는 거예요? 곡이 마곡 땅을 다스렸던 곡이, 이거는 15절에 보면 북쪽 끝에서 왔다 그랬어요. 이 곡이 어디서 왔냐면 15절에 보면 너가 너 고국 땅 그랬어요.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온다 그랬어요. 이게 곡인데 곡의 세력들이 북쪽 끝에 왔었어요. 이 북쪽 끝에서 온 북방 민족의 어떤 이 민족이, 곡이라는 민족이 다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평안히 거주하는데 그 평안히 거주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담이 없어. 이 성벽이 없어. 담이 없고 성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안히 거주하는 성읍에 와서 뭐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고, 그죠? 짐승과 재물을 얻고 평안하게 거주하는 그 땅에 그것을, 짐승과 재물을,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그 땅을 곡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노략질하고 탈취해 가려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가운데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데 왜 곡과 마곡,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는, 정말로 이 원어를 찾아봐야 또는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정확하지 않은 어떤 이 존재, 어떤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에스겔에 말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상 중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소설을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분 좋게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평안하게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되어질 일이에요. 진짜로 되어질 일이면 어떤 사건들이 있겠죠. 이스라엘의 완벽한 회복이 실제로 있을 건데 그 실제로 있으려면 무슨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개되는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진짜로 회복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징검다리처럼 놓여있는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던 시절이 없어요. 전쟁이 다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전쟁이 곡의 전쟁이냐? 어느 전쟁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직전에 일어난 전쟁이냐? 모르잖아요.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국지전이 일어나잖아요. 나라마다 분쟁이 있잖아요.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는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들이 성경에 기록된 상황처럼 뭔가가 되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회복이 임박해 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건들이 주는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걸 연구하자가 아니고 곡과 마곡이 뭐냐, 곡이 뭐냐, 마곡이 뭐냐 이걸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기 직전에 이런 사건들이 나면 우리는 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징조입니다. 징조.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는 기사가, 이 땅에서는 뭐가? 징조가 베풀리니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께서도 2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의 소문, 그죠? 그렇지만 끝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소문들을 왜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들을 왜 말씀하세요?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끝은 아니지만 끝을 향해 치닫는 여러 가지 사건들, 징조죠. 징조. 왜 말씀하셔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징조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절에 보니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통상적으로 스바는 예멘을 말한대요. 정확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예멘, 어떻게 또 이걸 찾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스바는 예멘, 드단은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칭하는 거고, 다시스는 뭐 스페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영국이라는 사람도 있고 조금 분분한데 우리는 이 다시스를 거의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다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유연하죠. 다시스를 통상 우리 스페인으로 보잖아요. 서바나 접근. 근데 어떤 분은 영국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어떤 분이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영국이든지 하여튼 스페인이든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가 탈취하러 왔느냐? 너가 너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이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평안 중에 거하는 이 백성이 막 풍요로움, 아니 세상의 재물을 다 가진 것처럼 막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얘네들이 막 그것 때문에 와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여러분 시편 83편 한번 볼까요? 시편 83편. 자, 시편 83편도 어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1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지 않아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바엘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자, 이게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물론 이거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이 중동 전쟁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인접 국민입니다. 심판은 뭐예요? 7대접 끝나버렸어요. 심판은 이제 끝난 거예요. 7대접 딱 끝나면 심판이 끝났으니까 이제 최종 7인을 다 뗀 거죠. 7인이 다 떼어지는 것은 7번째 대접이 쏟아진과 동시에 7인이 다 떼어진 거예요.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7인이 다 떼면, 어린 양 7인을 다 떼면 그 다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7인을 다 떼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천년의 그 다음에 20장 보면은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7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목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롭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다음에 사탄이 거기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 붙이고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 얘네들이 귀합에서 불철해 보니까 그들의 짐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게 분분한데 해석이 에스겔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계시록에 있는 곡과 마곡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마겟돈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에스겔의 이 곡과 마곡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확 땡겨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이거다 저거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들을 보고 아 이것은 이거다라고 모두가 다 분분한 의견이 아니고 모두가 다 말할 수 있을 그 사건이 터질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되는 건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났다. 아 진짜네 이게 아니고 마지막 때 성경에서 기록된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정보식으로 제가 전달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28장에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정신 차리자 이거죠. 더 깨어있자 이거죠. 아직도 이렇게 시대가 가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간다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소설이나 진배 없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뭘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곡과마곡의 이야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잖아요. 뭐하러 하겠어요. 이유가 말씀하실 이유가 안 되죠.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게 다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징조예요. 징조. 징조를 모르니까 책망받았어요.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 그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숱하게 많은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 계속 말씀하셨어요. 징조.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금 마지막을 달리니까 거의 직전까지 왔으니까 교회가 이제 깨어서 구태의연하게 지금 해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주의 깊게 보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이거 준비하는 거죠. 예비하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이사야 150년 맞음? 멸망하기 150년 전에. 예레미야 멸망하기 40년 전에.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동일한 무게감을 가지고 이사야의 무게감과 예레미야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다. 멸망하기 40년 전에 사역한 사람이나 150년에 사역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이사야는 아직 멀었으니까 나는 그냥 설렁설렁 할래요.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임박했으니까 나는 할게요.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무게감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150년 남았지만 150년 이상 남았지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무슨 뭐 생각이 없습니까? 그 사람 무슨 별종입니까? 외계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의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인데 그도 전할 때는 부담스럽고 아직 뭔가 히스기야 때면은 잘 살 때 아니에요? 이사야가 사역할 때는 히스기야 때인데 히스기야 종교개혁 일으키고 하나님 본주를 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말리는 좀 그랬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을 때 아니에요? 예레미야 사역할 때보다 좀 낫지. 예레미야 때는 완전히 왕들이 뭐 죄송합니다. 개판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장 66장을 통틀어서 그 사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담스럽지 않겠어? 아, 잘 되는데 왜 그런 얘기하느냐고. 똑같은 거예요. 역사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답답한데 똑같이 가는 걸 성경에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준비 못하고 세워라 내어라 하고 산다는 거는 그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깨어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깨어있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로서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하나님 아버지 그 고국을 떠나 정말로 슬픔과 애환이 있는 그 땅에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처참한 그 상황들을 선포하고 또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앞으로 온 열방이 그렇게 기다려야 될 그때를 기억하며 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그 되어진 일들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일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당장 있는 일처럼 에스겔이 마음 아파하며 그 말씀을 받아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가 깨어있어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죽기까지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주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인들의 하나님이 족복에 이루시는 일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모든 열방이 각 언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길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는 사건들과 징조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깨어기도 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상처나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주여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깨어있기를 원하고 이 시대 모든 세대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 자녀들인지 부모 세대든지 노년의 세대든지 청년의 세대든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주목하고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저서를 준비하시고 아버지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동행하여 주십시오.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와 함께 나누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일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보다 크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보다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주 회복케 하시니 마지막 때까지 주의 말씀을 들고 온 열방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기로 오늘도 결단하고 작정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상황과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